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물음표 있죠?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면 좀 은혜가 더 한층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우리 한번 안경을 쓰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만화 가운데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들만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벼랑길이 있었는데 그 벼랑길에는 커브가 많아가지고 날마다 그 벼랑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채택되어진 아이디어가 자꾸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고 다치니까 아예 그러면 벼랑 밑에다가 병원을 짓자 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벼랑길을 이 길을 개선한다든지 터널을 뚫자든지 그런 말은 전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 그거 병원 짓는 것보다 사실 나는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참 길을 내려고 그랬다고. 더 넓은 길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아니 길을 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희생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희생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만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건지 바보가 아닌 건지 그들의 희생의 대가가 힘들어서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랬으면 어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었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고 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그런 사건들을 참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매를 맞고 고생도 하고 많은 세월도 소비하고 그랬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한 뒤에 한 1년 정도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이렇게 기본 훈련을 받았는데 지난 430여 년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으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여 들어가는데 저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로 가나안 땅과 접경지기인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1번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까요? 그것은 과연 가나안 땅이 약속대로 복된 땅인가 하는 것인가 라는 거하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의 1번 문제 여러분들 있어요. 그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거죠. 그걸 풀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정탐꾼들이 40일간 광야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지 그러니까
갔다 와 보니까 그 땅은 복된 땅이에요. 복된 땅인데 문제는 이번 문제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 속에서 보고가 엇갈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 중에 다수결로 많이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때로는 다수결이 다 옳은 것만 아니에요. 다 짜고 다수결을 하면 그거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그 보고를 받고 두려워 떨고 원망하기를 가나안 땅을 진군을 포기하고 아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징계키로 하시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그랬는데 당장 화는 면했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나안 땅 진군은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무려 40년이나 유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올바로 보고를 다 같이 했다면 저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다 같이 따랐다면 가나안 땅에 아마 들어가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의 역사는 좀 달라지게 되어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꾸며지지 않았겠어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모진 고통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끝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어진 겁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 땅이 문통해서 돌아서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21년 한 해를 쭉 이제 펼쳐가는데 우리들이 처한 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할 것인지 판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이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눈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의 눈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환경과 이런 문제 속에 이런 나날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걸 빼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아주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좀 보급을 하려고 매장을 좀 차리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두 사람을 파견해 보냈는데 대조적인 같은 상황을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미개하여 맨발로 다니며 신발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발을 신겨줘도 오히려 불편하고 내던집니다. 그들에게 구두를 팔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의 수출 시장은 매우 광대하고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아프리카인들의 신들을 안 신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잘 계몽해가지고 신발의 유용성과 편리성을 잘 홍보한다면 판매 전략을 잘 적절하게 잘 세운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전 지역이 우리의 수출 시장 판로가 개척이 되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축복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들, 저 백성들 다 신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와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넓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모든 필요 세계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좁게 보입니다. 우선 자기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보이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영원까지 바라보고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지금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를 보려고 해도 내일을 보려고 해도 멀리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문제를 판단하고 오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기간에 40일 동안 같은 코스로 나가면서 같은 가나안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얘기는 오직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관점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말씀에는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노래를 합니다. 119편 18편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는 결국 믿음의 눈이 열리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이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아니 큰 기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그뿐입니까? 반석을 열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습니까?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그들은 또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을 하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세로 이렇게 섰지만 우리의 생각을 누가 바리케이트 칠 수 있겠습니까? 부산을 못 가고 미국을 못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른 말을 알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 왜 그럴까요? 신앙이네, 불신앙이죠.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들이, 이야, 이거 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얼마나 남았더라? 아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00분이 먹고도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배부르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도 배부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너무 피곤하시고 지쳐서 배 깊은 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큰 풍랑과 바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이거 처음 보는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 선생님, 예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잠잠하라!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자녀라고.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풍랑이 불 때, 이런 바람이 불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적용을 해보지 못하고 왜 그랬냐? 이 말씀은 안 들립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상황 속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반지든지 뭐 목걸이든지 뭐 이어링 이런 것들은 기호품처럼 안 해도 돼. 해도 돼가 안 해도. 우리가 식사는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지금 너무 쉬운 거 물으면 밥을 안 먹으면 그건 꼭 먹어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물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역사에 나가시길 원하시고,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기쁘게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주의하지 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한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래요. 기독교는 더하기라고. 십자가가 더하기 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무거나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하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순간 속에,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청명하신 하나님.
여러분요,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믿음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신앙 되어지겠습니까?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우리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조건이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더해볼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몸부림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눈을 보며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오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없는 눈을 보니 증거를 찾습니다. 신명기서 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그냥 진군하라 했는데 정탐꾼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군하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자 제안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을까요? 스크린 3번 보내주세요. 왜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꾼?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복된 땅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었고, 가나안 땅을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을 보니까 뭘 증거를 가지고 와요. 뭘 확실한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은 온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 육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시커먼 먹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구름 너머 있는 태양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저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래도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2021년도도 이렇게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크린 4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참된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 자체가 증거가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여달라고요?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성경 속에요, 말씀 자체가 증거로 나타내진 얘기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명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루어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라고 명을 받았던 겁니다. 어디로 가라든지 그곳에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무런 보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답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참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저요,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큰 별이 나타났다고. 메시아 별이 나타났다고.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잘못 우리 교사들, 반사들이 좀 설명을 좀 한 적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별을 보고 별을 인도를 따라서 왔다고, 그곳까지. 그 내비게이션 그처럼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그들은,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뭘 따라왔겠어요? 말씀 따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 말씀 따라 그곳에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때 봤던 별이 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증거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눈을 보면 잘못 판단하지만 주여 말씀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본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키가 큰 사람은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흑인보다 백인이 더 능력이 있고, CEO가 전부 다 흑인보다 백인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평균 키가, 미국 저자가 쓴 책입니다. 말콤 클레드웰이라는 블링커라고 하는 그의 책에 속에서 잠깐 이 얘기인데, 그 평균 키가 182cm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남자 평균 키가 176cm였는데, 사실 이것을 비춰볼 때, 더 크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모가, 큰 능력의 얘기를 쭉 펼쳤어요. 외모가 지도력과 능력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당당한 신체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조건 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주 키 크고 연예인처럼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백인이 흑인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사무엘은 뭘 본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물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죠. 왜요? 사람이니까 볼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게 사람 외모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감을 찾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한눈에 엘리압이 와 왕감이네 와우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건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 판단한 겁니다. 10절에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고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을 보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말씀의 증거가 되어져서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말씀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또 읽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긴 건 또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짧게 하려고 노력을 쓰고 말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말씀 접할 기회가 없어질까 믿음이 쇠퇴되어 오실까봐
더더욱 또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되지 않도록 더욱더 이런 기간 동안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새벽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좀 듣지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10분 만에서 자꾸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의 차이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며?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렇게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눈을 먹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뭐인가 하니, 엄중하게 경고한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비추어 그들이 대부분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면 그게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걱정할 것은 환경 자체보다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입니다. 우리 중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오던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봉사를 중단해버리고 말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물론 코로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조심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누군가 한번 이 지역, 이 동네 염리동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일 교회 좀 오세요. 예, 갈게요. 너무 쉽게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예, 맞춰서 가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 한 2시간 있다 다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뒤로 물러났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에,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교회 온다고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죠. 뭐 지하철 타나 어디에 뭐가 있는 바이러스 묻어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까지도 우리가요, 떨어져,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무슨 어디가 안전지역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스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직장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 자체를 내가 사역하던 봉사, 내가 맡겨진 일, 예배 준비위원회에 맡겨진 일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까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10의 1조, 11조 드리는 것을 어렵다고 해서, 이런 떨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요,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에게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결단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붙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있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